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세상에 어떤 절기가 무엇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성탄의 의미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성탄의 기쁨으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주 동안 마태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1장과 2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메시아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탄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 감격스러운 아기를 품은 그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늘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갖게 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성탄에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좀 더 성경적인 깊은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성탄절이죠. 근데 창조주는 원래 피조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면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는 늘 겉에서 인간이 조정을 받는 것뿐이지 인간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역시 컴퓨터도 만들어진 존재도 만든 존재와 소통 이렇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죠. 그 안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단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갭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 그 오시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 특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든지 아니면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들의 임재가 있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공감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의 태생, 인간의 출생 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못 그분의 오심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특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또 남자를 알지 못한 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일상적인 출생의 과정과 조금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이해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탄의 사건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마리아도 있지만 또
요셉도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그 고민을 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대번에 한 소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된 잉태의 사실을 이야기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사자니까 또 마리아도 쉽지는 않지만 당연히 받아들일만 하지만 이제 문제는 마리아와 약혼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의 결혼이나 한 거나 다른 바 없는 그의 배우자가 될 요셉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관계 안에서 하지 않은 관계는 다 돌로 쳐 죽게 하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별 문제가 우리가 굳이 상관할 일이 아니겠지만 나와 같이 약혼한 여인이 그랬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일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과 비참함들을 느끼게 했을 것이고 그것도 오늘 시대도 아니고 지금부터 2100년이나 지났던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 마리아로 하여금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마리아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이 사건을 믿었을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어느 정도 마리아가 어떤 존재,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는 알았을 테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받아들임과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그의 말을 둘 다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너무 버겁지만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생각하면 할수록 요셉의 인격을 굉장히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과연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요셉과 같이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충분히 인정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인격자였고 그는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 보여지고 그는 인간에 대한 배려도 충분했고 마리아를 사랑하기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라지면 그 배신감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요셉은 그걸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인간이 행할 수 있었던 거의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자신하기가 어렵죠. 근데 요셉의 일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선이었던 그 요셉의 모습, 요셉의 행위를 성경의 맥락 속에서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실했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격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마리아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단 0.0001%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삶의 처지였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 본인이 독립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을 구원할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구원의 계획 안에 경건한 요셉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삶의 자리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비로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좀 가능한 줄여야 돼서 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의 앞뒤를 잘 보면, 이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주님, 나를 떠나, 내 입장에서 주님을 도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은 비로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항복하는 그 자리.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굉장히 힘든 그 지점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는 만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주시고,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그들은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의 답을 얻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얻는데, 첫 번째 말씀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브리엘은 아니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의 잉태에 대한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됐다. 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말이 이해가 됐겠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해 자체가 이해가 돼야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진 채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내 마리아가 마리아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 안에 이 마리아와 요셉 안에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은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대했다기보다는 겸손했고 훌륭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그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의도와 내 계획과 내가 플랜을 세우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단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허락하고 허용하는 그 역사,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내 아내 마리아를 통해 관통해 가도록, 거기서 내 인생이 어떻게 부서질지도 모르고, 거기서 내 인생이 어떻게 왜곡될지도 모르고, 거기서 내 인생이 어떤 나락으로 빠질지도 모르지만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요? 어마어마한 헤롯이 이 낳은 아기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수색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다고 했으니까 그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금방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죠. 오늘날처럼 도시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남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 과거에 그 시골 마을에 살던 기억하시나요? 남의 동네에 수저가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던 그 시대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 잉태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면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결혼하고 이렇게 했나. 속도를 위반했나. 이런 걸. 외면하게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기를 가지면 10달 만에 난다고 하는데 사실 10달이 아니에요. 사실은 9달밖에 안 됩니다. 9달 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계산해요. 손으로 몇 달 됐나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하다못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냐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렇게 아기 가진 소식을 갖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그와 함께 기도하며 그 노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어쩌면 그 시간이 격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호적을 하라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이 팔레스틴 지역 제일 북단에 있는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셉만 간 게 아니라 그 온 천지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정한 기한 안에 호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 안에 있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그게 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누가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의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 될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그렇게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베들레헴에서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추격하잖아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가지고 왔지? 이런 생각이 돼요. 뭐 가지고 먹었지? 이런 생각이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거기서 몇 년을 살았던 거로 기억이 전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로부터 3가지 예물을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그 비용으로 썼을 것 같아요. 그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염려하지만 그분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제 아내가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알면 이 내 아내를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숨겼다고 더 괘씸죄에 빠져서 아마 유대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누군가 우리의 추문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옆차기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머리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야 될까요? 비법을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달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산에 가야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굴을 찾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찾아가야 누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지금 이름이 문제냐고요. 지금 이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나는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뭐 구역장님들이 많이 경험하시겠죠. 나를 위한 기도는 잘 더딘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어쩌면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런지 몰라요. 정말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채 이름 짓는 것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 아주 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당장 구원받아야 할 존재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물리적인 위해와 가해의 위협 속에서 늘 초조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근심해야 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는지는 이제 순종해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이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아내를 데려왔다. 이게 응답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요셉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 속에서 이 요셉이 반응한 것은 자기 아내를 정식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과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조금도 그 삶에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그 아내를 있는 그대로 데려온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함께 가던 군사들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그런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풀무불 속을 거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평소에 행하던 그 걸음걸이,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일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선교를 위해서 여러 부분을 기도해 주시면서 제 마음에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선교하시는 분들의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막상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삶에 던져지면 오히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때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에 던져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삶에 어쩌면 가장 부요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삶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갔죠. 두 번째 25절에 보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그들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욕의 욕구를 무조건 제약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잠시 그들의 삶 속에 절제가 있었지만 기독교 자체가,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금욕이나 절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4명의 아들과 딸들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아들을 낳았고 딸들도 낳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무한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오히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겉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우리를 주저하게 할 수 있지만 막상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그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탄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회복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죠.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듣고 그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평안하게, 여전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